오늘 저녁에는 큰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짐으로 오후에 계속 비가 내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정규 공부 마무리하시다 생각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영일 보사님을 모시고 수능력 포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를 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손님들께 다음은 부처님의 지혜와 법덕을 찬양하는 찬불과 찬양합니다를 1절만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좀 우유를 사고 고르고 다시 널 건너고 만물을 빌어 엄마음 걷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안야신경 봉송기도입니다.
다음은 도사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높으신 소성님 사자오를 하소서 감나법을 주소서 예민한 논리여서 세일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설해주시는 천명일 보사님께 서서 합장 3대 예를 드리겠습니다. 수능력 993페이지 오선당의 모든 의지 공학을 공부하고 생가멸이 멸하였으나 정렬한 데서 정료함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만약 바라는 바에 기하여야 할 바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짓말을 내고 마음도 흘러나와 고시방까지도 여기서 생겼을 것이라고 하야 그 모든 것에 나는 번언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참되고 항상한 몸이여서 생멸이 없다는 균회를 짓는다 이곳은 생멸 가운데 있으면 항상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너무 일찍하는 의심으로 불생멸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생멸까지도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훌륭하게 알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항상이 아닌 것을 항상 착한 길들은 자제처럼 판녀가 되는 주님의 보리를 보고 지견을 읽는느니라. 이거는 제3의 십망의 의지함을 세워서 그만한 바를 원통을 어기고 열반을 쓰는 거꾸로 원통을 얻었다는 종류의 그러지는구나.
이 행음이 사라지고 실험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 경지는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잘 못된다 하더라도 막아되는데 이 마해수라천 같은 엄청난 신선이는 천마가 되고 지금 여기는 원종에 들어간다. 이 거꾸로 떨어지는 거꾸로 된 그런 원통에 들어간다. 자기들은 얻었다라는 종류에 들어간다. 이럽니다만 실제로 이어도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의 그 큰 이건 말아요. 이것도 어떤 나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왜 그러냐 하면은 인의심이라고 제가 늘 말씀합니다만 절대로 이 마음에 의지해서 하는 거는 안 돼요. 마음에 의지해서 하는 건 인의심이라 전부 이 마음에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쉬운 글자를 지우고 나면은 쉬운 기억이 있다면 쉬운 게 있는 걸 보고 이 시금으로 상상을 하기를 이 자리가 이 인의심이라고 적은 이 자리가 사라지고 난 이 바탕이 바로 모든 것이 영원한 자리요 불생불멸하는 자리요 깨달음의 자리로구나 하는 이러한 소견을 갖는 순간 거꾸로 원통이라고 하는데 떨어진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피단 이런 높은 차원에 안 가는 우리들 이 시속 삶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봐야 되겠다. 그 연구라든 이런 잠깐은 편안합니다. 편안하면 편안한 그 자리가 절대 진리요 궁극의 뭔 줄 알고 그 편안함에 대해서 지극히 호감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는 순간 찰나에 엄청난 혼돈에 빠집니다. 금방 또 괴로움에 빠지는 기라. 그렇지.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 그러니까 즐겁든지 즐겁지 않은지 행하든지 불행하든지 그 두 가지 마음이 싹 사라져서 없어지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하라겠느냐. 관하면 되거든. 관하면. 그냥 끝까지 관조자로만 남으면 될 터인데 관조자로 남질 못하고 공연히 엉뚱한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기 취향 하나 버리지 못하는 것. 그 취향은 뭐냐 하면은 남보다도 색다르고 남보다도 뭐를 아는 채. 지금 아까 내가 항상 듣기 싫은 게 뭐냐면 그 삼기계가 듣기 싫어요. 나는 부처님에게 기한 거 이게 좋아요. 그거는 딱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기함이 돼 있고 그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그겁니다. 그 다음에 스님에게 기한다. 뭐 스님이도 사부대중. 사부대중에게 기함이라고 하면 될 텐데 보세요. 그 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해도 여기 지금 오늘 우리 도생가에 있거든요. 안 그런가 보라고. 나무 불이요. 나는 부처님에게만 의지한다. 나무 법이요. 나는 부처님 말씀에만 기한다. 이런다. 그러면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거는 고전에 나오는 얘기라든가 그 어떤 사람의 경험한 그런 훌륭한 금쪽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야. 그런 말에도 기하느냐. 그 어떤 양반이 한 소식 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기하느냐 말이야. 이것이 전부 도생가예요. 또 분명히 나무 거기에 기성이라는 말은 스님에게 기한 성이라는 말은 하합중을 말해요. 하합은 사부대중을 말해요. 스님 말하는 게 아니라 비구니 우반이 이 네 무리의 단체의 무리에 의지한다 이랬는데 뭘 스님에게 왜 스님 수도한 사람들이 우리 조정 따라다니면서 엄청 신세계를 있어. 이거 보세요. 이게 좀 도생가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 법을 자꾸 될 수 있으면 출세간 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그게 엄청난 재앙을 일으킵니다. 보세요. 여기에도 얼마나 좋은 경지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엄청난 경지에 들어갔으니 이 자리가 또 선남자가 모든 것이 공합을 공부하여 이 대단한 데 들어갔습니다. 생관 여보세요. 공부하고 생관 이미 멸하였어요. 생명이 벌써 멸해졌습니다. 행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생명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아직 정면한 데에서 정료함을 원망히 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 글자를 내가 썼는데 지금 이게 없으니 생명이 없는 데 들어갔어.
그런데 이것마저 지금 완전히 이것이 사라져가지고 정묘한데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딱 이니시 여기서 마음을 살짝 쓰는 거야. 이 자리가 바로 궁극의 자리로구나.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이 도가 아니라도 그래. 도가 아니라도 나는 어떤 옷이 나한테 스타일에 맞는다. 나는 무슨 차가 맞는다. 이 세상에 별난 사람들은 전부 보상의식으로 그랬는데 그 뱃속에는 거지 같은 심리가 그래 만들었어요. 남에게 우뚝하게 뭔가 색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게 이것도 그렇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공연이 뭔지 모르게 생명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 자리가 궁극이니 어떠니 하는 착각 하나 살짝고 생각 하나 못 바꿔서 그렇고 생각 하나. 네가 머리를 이래가지고 만날 댕기다가 응? 어느 때 박박 깎고 싶다. 그럼 박박 깎았다 누구네로. 박박 깎은 사람은 박박 깎았던 길었던 하는 심리에서 초월한 사람은 세상 법에 수순이에요. 수순. 남들이 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조용해 버렸어. 이 사람도 생명이 없는 데 들어갔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 뿐인데 공연히 여기서 마음으로 이 자리가 근본이로구나. 이 자리가 모든 만법이 나오고 여기서 바로 시방세계가 나오구나 하고 그 착각 하나 마음을 쓰는 그 인의심이 무슨 생각이 나쁜 그거는 전부 뭐냐. 그 근본은 마음이다. 이거 마음의 의지에서 나온다. 그 인의심. 밤에 자다가 제가 잘 비유를 하죠. 우리 평소에 낮에는 이리저리 막 중구난방으로 현실에 쫓기다 보니까 삶에 급급하다 보니까 뭐 깊이 생각할 자기 돌이켜볼 그런 게 없는데 밤에 자다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새벽에 한번 일어나 새벽에 한 3시나 4시나 예불 하겠다든가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번 일어나려고 해보세요.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날 때 몸은 얼마나 정말 천근이란 말을 이 세상에 물건 철거는 천근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말하는 만행고행이라는 말이 확 누구한테 시큰 얻어 터지고 고생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성시에 남에게 당하는 고통은 어딘지 도망갈 구멍이라도 있습니다. 꿈속에 당하는 고통이나 꿈속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그런 자다가 일어났을 때 그 몽롱한 비몽사몽간에 한참 설치는 그 고뇌는 뭘로다 설명을 못한다. 그때에 내가 뭘 보라 그러는가. 천천히 자기 자신을 의식하라.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못 이러는가, 쓸데없는 마음을 자꾸 보태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전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있는 이거는 전부 마음이로구나 하고 마음을 슬쩍 뒤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지혜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천천히 의식만 하고 좀 있어보라니까. 있어보고 나면은 그 괴롭던 몸도 이 현실적이든 현실 아닌 꿈속에 있었던 뭐는 몽롱했던 그런 잠재의식들이 꿈결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조금씩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맑은 정신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자리가 구경 가기로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 살짝 내면은 뭐가 되느냐. 방금 얘기한 이게 또 역시 마음이래. 이게 생멸이 없는 청정한 의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의식에서 어떤 의식을 일으키면 좋다 나쁘다든지 어쨌든 무슨 마음을 일으키면 뭐가 되느냐. 돈까지 떨어져. 거꾸로 되면 거꾸로란 말은 왜 거꾸로 하는가 보라고. 자 봐요. 태양은 여기 있지. 나무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 일로 가서지. 거꾸로 여기 가서지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생명이 없는 데 들어갔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 그림자가 될 이건 없고 이제 오직 요것만 멍청하게 빛만 남아있다 이럽시다. 남아있는데 요 빛마저 남아있으면 이것이 빛이 완전히 맑고 청정하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서 또 마음을 세우면 뭐가 되느냐. 또 이런 나무가 되고 또 거꾸로 그림자가
이 얘기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금쪽 같은 뭐라도 우리 내면의 각성 진리, 우리 내면의 본질로 들어가는 데는 어떤 무엇도 세우지 마십시오. 내 이래서 단체를 못 만들게 하고 단체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집단인식이라는 게 엄청난 우리 사회 무리도 일으킬 뿐더러 자기 내면으로 가는데 엄청난 맞아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모델을 갖다 자기 어떤 이미지를 갖다 부각하는 이런 모양도 한 가지라. 남 있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걸로 빚어지는 그 제약은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인심인데 이게 없어졌으면 없어진 게 여기에 있어. 그냥 나중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것을 구경각오로 하는 기라. 구경으로 아는 이게 뭐가 돼가지고 거꾸로 되는 뭐 온갖 장난기를 된다. 이 소리라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오늘 이 공부가 얼마나 사회에 생활하는데도 좋냐 하면은 거꾸로 생각한 도원종에 떨어지지 않자면은 세월호 끝까지 그저 관조자로 남는 연습을 하십시오. 관조자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병이 되지를 않아요. 선남자가 모든 것이 공함을 궁구하고 궁재행공 이랬습니다. 여기에 행자는요 의식입니다. 의식. 여기에 행은요 행자, 우리 행할 행자, 여기 산스크리트에 의해서 행이라고 하니까, 아니, 산스크리트에서는 뭘 의미했느냐 하면은, 내면으로 의식을 자꾸 굴리다가 보면 이 소리를 여기 쓰기를 궁재행공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한테 이 행할 행자를 갖다 보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상징적으로 왔기 때문에, 몸으로 어디 공을 파고 구멍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상상에 떨어지기 수고해요. 지금 여기서는 자기 의식적으로 내면으로 공부해서 텅 빈 공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는 이걸 갖다가 여기 의미했어요. 궁재공행이라 여기 보면은 공함을 궁구하여 이미 생과 멸을 멸하였으나 아직 정렬한 데서 정묘함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만약 지가 그 예상에 부원만한 알미 있다 하야 알을 인한 견해를 세우고 자 여기서부터 식에 들어가면 뭐든지 아는 거는 식이거든요. 그래 두루원만하게 아는 원지를 자꾸 생각해요. 알을 인한 견해를 세우고 시방의 초목과 다 뜻이 있어서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 그리하여 초목이 사람도 되고 사람도 초목이 된다 하며 가릴 것 없이 다 안다고 하여 수성하다는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알미 없는 것을 알미라고 집착하는 데 떨어져서 일체가 각이라고 고집하는 바탁산리와 반대가 된다. 바탁산리라는 이러한 무리가 있답니다. 일체 모든 존재는 전부 각이라고 고집하는 그러한 외도들이 있어요. 반대가 돼요. 부처님의 보리를 모르고 지견을 이르자. 여기 보면 항상 지견 얘기를 썼습니다. 이것은 제4의 원망이 아는 알을 헤아려서 허황되고 잘못된 달을 이루니 원통을 어기고 열반성을 던지고 거꾸로 아는 종류의 달이라. 여기 보세요. 이 얼마나 이게 미묘한 얘기인가 하면은 지견을 잃는다 이랬어요. 부처님 지견을. 지금 부처님의 궁극의 그 각성이 뭐냐 하면은 견입니다. 견. 이 견한 게 또 지금 나한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견 가면은 쉬운데 이거 뭐 어쩌다 이제 요새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자꾸 이 눈 가지고 고기 눈 가지고 저 뭘 물건 보는 걸 견인 줄 알아요. 이러니 이 강의라는 내가 피가 터집니다. 내가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너무 많은 누가 강의를 하더라도 내가 알기는 이거는 또 보면서 끝내야 돼. 그 다음은 안 돼요. 옛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속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저기서 말하는 견이라는 하는 말은 표현상 이게 견이지 견이 아니라 불지견인데 불지견은 뭐냐면 전체로 드러내는데 드러내 보이는 현상을
우리들한테는 알무로 드러나요. 암. 차다, 덥다, 싫다, 좋다 이런 알무로 자꾸 드러나는 기라. 그러니까 가만히서 공부하다가 지극한 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로 환하게 아는 지견에 들어가고 전부 두루 다 아는 기로구나. 일체 모든 존재가 전부 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산이든 들이든 흙이든 돌이든 똑같은 이거는 각성에서 나온 거로 전부 각을 가지고 있구나. 알을 가지고 있구나. 알마리가 있구나. 여기 떨어진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전부 어떤 소견을 자기 어떤 주견을 편견을 세우면은 많이 떨어진다. 이게 이품이다. 이품.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머릿속에는 사상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어떤 사상도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뭐 법화경 가게 한다고 해서 법화경이 제일이라는 고집을 하거나 또 뭐 불법이 제일이라고 하거나 기독교가 나쁘다 하거나 뭐 어느 종교가 나쁘다 이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러진 않아요. 제 나름대로는 이 열반이라고 이 모든 존재가 열반이라고 이랬을 때는 이 모든 사물이든 뭐든 전부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은 물이요 흙은 흙이요 돌은 돌이요 나무는 나무고 여자는 여자고 사람은 짐승은 짐승이라는 차원에서 그 풍목의 어떤 근본 밑바탕을 나는 열반성으로 봐서 그 열반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모든 존재는 물거품으로 와서 열반이라 하는 얘기지. 잘못 알면은 일체 모든 존재가 열반에 들어있는데 뭘 못다 들어있느냐 하거나 일체 모든 존재가 전부 열반에 들어있구나 하는 착각을 내가 하고 하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은 될 수 있으면 남해로 적어도 7부정 내지 8부정이 일어난 사람 외에는 이 말을 함부로 응용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 강의를 하러 다니는 이 법사님 차원에서도 그래, 교수님들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를 지금 확실히 못 잡고 있는가 하면 이걸 몰라요, 진짜 이거를. 왜 절삼배 하는가를 몰라요, 진짜. 근데 이게 말이 3이지, 이게 아홉 국자가 돼, 3, 3은 구로 돼 있어. 전삼, 무삼, 여기 세 번 부정, 세 번 부정, 세 번 부정, 3, 3은 구로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높은 차원을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그냥 바보처럼 그냥 구경꾼으로만 남아있으라. 끝까지 철저하게 생각이 이 구경의 열반이 여기 내년에 내가 공부해도 보니 난 이 자체가 이게 실제로 알아들으면 화난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으나 이게 화난게 열반이라고 하는 생각을 딱 짓는 순간 그게 바로 식음이 되는 거예요. 식음은 바로 마음의 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견을 잃는다는 거라면 왜 지견을 잃는가 하면은 지견 안 잃는가 보라고. 일체 아는 것이 각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일체 누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양반들 보고 선생님들 아들이 시끄럽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 하고 감을 찔렀다고 하자. 조용히 안 한 사람은 첫째 누가 먼저냐 하면은 선생이 먼저가 돼요. 우선이 돼요. 그 시골에 나오면 두 가지를 몰랐어. 시끄럽다, 조용하다 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꾸 말했는데 선생님은 조용해야 된다는 관념을 세워가지고 삭들아 조용해 하고 감을 질렀는데 자기 내면의 조용한 것까지도 파괴시키고 그걸 조용한 걸로 아는 선생님 같은 이게 얼마나 이 심리적으로 미묘한가를 보세요. 애들 보고 조용하라 이러면 서사로 선생님이 침묵을 하고 자기가 깊은 내면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자기 내면의 고요를 지키고 있으면 저절로 깊은 수렁에 빠진 애처럼 깊은 바다에 들어간 것처럼 원천하가 정막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여보세요. 일체 모든 것은 식에서 나왔고 식에 나온 거로 일체 모든 건 각을 가졌다. 모든 일체 만물 일체 존재를 각이 있다는 생각을 세우니까 그런 주견을 세우니까 그런 사상을 체계화하니까 뭐에 떨어지느냐? 응? 거꾸로 아는 종류에 간다 이랬거든. 네? 이 잘못된 이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자꾸 허황되고 잘못된 발을 이루니
여러 가지 생각, 자기 각이라 하면 각이 되고 신이라 하면 신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온갖 게 자기 의식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보면은 박탁산이라고 하는 것은 외도의 이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무리가 있다. 이건 즉 시금의 경지까지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우리 마음 수행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경지에 들어갔어요. 또 선남자가 모든 것이 공함을 공부하고 생관열이 이미 멸하였으나 여보세요. 대단히 올라갔어요. 공함을 공부하고 생관열이 이미 멸하였으나 정멸난데서 정묘함을 원만히 못하고 만약 원용하여진 근이 서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순남을 넣고는 것 원용하여 변화하는 데서 일체없이 발생한다 하여 불의 광명을 구하고 물의 청정을 좋아하며 바람의 유통을 사랑하고 물질의 형성을 좋아 제각기 숭배하여 생기면서 이 여러가지 것들이 발생의 작용을 하는 근원이라고 하여 항상 있다는 견해를 세우면 이 사람은 무생을 생이라고 하는 집착에 떨어져서 애써서 물을 섬기고 물을 위하여 생사에 벗어나기를 구하는 가사파 같은 바람과 반려가 되리라. 그리하여 부처님의 불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견을 이르리라. 이것은 제오의 숭배와 숭김을 개작하여 둔 마음으로 물건을 망연된 과를 구하는 것이니라. 원통을 어기고 열반성을 던지고 변화를 비박히는 종류에 나는 문하나 지금 우리 불교도 한 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면은 실제로 부처님을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며 그리고 다른 일 외우고 합니다. 이 어느 누가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선생님은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이 이것이 미신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돌을 많이 닦아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 같으면 대답이 수월하지만은 참 대답해도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이 물으니까 내 대답은 간단히 이랬어요. 네가 묻는 내 아버지나 내가 부처님에게 예불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불하고 기도를 하고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차원을 훨씬 넘어가 있는 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묻지 말아라. 그대로 가만히 지켜만 보라. 이랬거든요. 사실 이게 일반 사람은 이 종교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래서 난 될 수 있으면 종교 가지라 소리를 잘 안 해요. 바로 저럴 때문에 그래요. 가스파라고 하면 바로 가스tun자가 가스파 형제가 오형제가 저 불을 숨기는 그런 집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절에 가면 용왕당 만들면 하늘의 별을 보고 칠성당, 산신당 이래가지고 거기서 뭐 신비적인 무슨 글들을 하여간 어떤 주견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솔직히 부처님에게 연불하고 부처님에게 예불하는 것은 아주 순수합니다. 지극히 순수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 아버지가 한없이 좋고 어머니 아버지가 한없이 나는 눈물 겹도록 좋으니까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처럼 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그 다음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는 부처님 경전을 보면 올라가서는
부처님이 의식하고 계시는 그 의식의 속에, 다시 말하자면 의식의 세계, 그 깨달음의 각성을 나는 눈꽃만큼이라도 그게 의식을 하면서 거기다가 내가 글귀를 걸어놓고 나는 그걸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 붙을 틈이 없어요. 내가 부처님한테 절하는다고 해서 내가 마가 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 누구는 혹시 그분이 신인을 낸 것 아니야? 얘기할 때 보면 지정신 아닌 것이 아닌데 신이 붙었을는지 모른다. 괜히 그러니까 너도 광신도가 되기 쉽다. 이런 우리의 소리도 오해의 소리도 없지 않아. 그러고 저러고 나한테 욕하는 얘기 신경 쓰지 마라. 여기 있는 분도 나 욕해도 상관없어. 내가 눈꽃만 친도 나는 이 세상에 성자의 모델을 가질 거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의 차원에 있다는 무엇을 내 마음속으로 뒷끝만 친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오해도 나고 내가 부해도 나고 화도 나고 미울 수도 있지만 천만 내가 전년 그건 나는 이미 다 내가 짓밟아 버린 지가 옛날이라. 전년 기대라네. 천하가 절대로 다 좋아할 수 없어. 천하가 또 날 절대적으로 미워할 수 없어. 절대적으로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나를 헐뜯는 사람이 바글바글할 게 있어. 그렇지만 뭐가 정도인가 봐요. 정도는 뭐냐? 가장 정상적인 생활 하나하나 봐요. 알겠나? 가장 정상적인 생활. 그래서 돈은 평상심이라 해. 평상심이라는 말이 뭐냐? 평상인간과 같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연히 무슨 이상스러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큰일이에요. 맑고 깨끗한 의식 가운데서 신비로운 어떤 자기가 생각한 것이 그대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 보여요. 그러니까 아차 이기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뭐를 묘한 이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저렇게 외도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잘못. 첫째는 불지견을 잃어요. 어째서 잃냐면 다시 약간 얘기하지만 태양은 둥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신비로운 뭐가 있다 하면 뭘 하나 세웠어. 세웠기 때문에 옆에 그림자가 생겨. 이래 거꾸로 됐거든요. 아니 뭐를 씌우지 않으면 그림자가 없을 거다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철저히 끝까지 자기 주식하나만 남는 연습만 하고 쓸데없는 인연과 나름대로의 어떤 주견을 세우질 말아야 돼요. 자꾸 생각이 나는 어째요? 난다는 거는 아직 우리가 정미로운 식 차원에 못 가서 그래요. 정미로운 의식 차원에 들어가면은 지금요 현재 시속에 사는 우리들이 앉았으면 그만 망상이 일어나지거든. 그런 부질부질한 망상은 이미 저 옛날에 떨어져 나가고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이나 나는 아직 그거 못 가기 때문에 현실 생활 속에서 이 자리나 가자고. 현실 생활에서 이 자리로 가자는 말은 아무리 온당하고 지당한 나의 주장이나 나의 어떤 일이나 나의 어떤 행위를 눈꽃만큼도 내면에서 옳으니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요. 반 옳든 그러든 주시자로 남아. 그러면은 부처님의 지경 이 빛을 잃지 않았는데 여기 무슨 자기 사념을 하나 세우면 뭐가 되느냐? 빛을 잃어버리는 기라. 이게 부처님의 지경이라는 기라. 지경. 부처님의 지경 이러니까 그 견자가 볼견자 이런 게 그 본다는 뜻보다 드러내 보여. 환하게 다 드러내 보여요. 내가 용왕을 믿으면 믿는 마음, 싫으면 싫은 마음, 좋으면 좋은 마음, 신비로우면 신비로운 마음, 한이 용약한 마음, 화려한 거,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어떤 막 미묘한 어떤 막 그런 신비경이면 신비경, 그것도 거기에 부처님의 지견에 비친 그림자라. 이 공부를 안 하면은 갑자기 뭔가 천하가 확 하다거나 갑자기 막 밤낮이 없이 그저 휴야장충 말기 시간 세계가 하나로 퉁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차 나는 열반을 얻었다는 착각에 딱 들어요. 얻었다는 착각에 딱 떨어지면 대교만천에 떨어져서 그 다음엔 간혹빛이 무관적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요.
절대로 우리들이 쓰는 이 마음은 이 세상의 물건처럼 보라는 제 얘기를 항상 명심하고 살면은 여기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또 선남자가 모든 것이 공함을 공부하고 생과 멸이 이미 멸하였으나 정멸한 데서 여기서 생과 멸이 이미 멸했다는 말은 생멸이 멸했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일어났다가 꺼졌다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멸이 없다면 뭐 우리는 마음이 잠깐 있다가 얼마 있다가 또 딴 생각나고 이러잖아. 그런 게 없어. 이 산영의 구름은 이미 다 붙기 나간 차원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경기가 빨간 하늘과 같은 차원이다. 이 자리. 그런데 빨간 하늘 그게 더 정미롭게 텅 비어 공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질 못하고 그 안에 장난하는 얘기다. 오색 구름을 피우는 이미 멸하였으나 정멸한 데서 정멸함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여기서 정멸함을 정묘함을 원만히 하지 못했다. 이 소리는요. 정멸한 데서 정묘하다는 것은 그 우리 신과 정신과 우리의 의식이 불가사리하게 미묘한 걸 말이에요. 허공은 공하다 이랬지만 이 공 가운데에 태양의 빛이 그렇게 맑고 빛났을 때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미롭게 비춰내는 그 자연의 상태랑상을 탑이고 아무것도 없고 한 것만 이렇게 정묘하게 나타난다 소리가 아니라 거울이 맑으면 맑을수록 여기 안에 드러나 비추는 현상은 얼마나 더 정미롭고 더 밝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자체가 되도록 노력을 안 하고 공연히 그게 정리로운 그 빛 속에서 공연히 자기 주견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까부는 얘기라 이게. 이게 시금의 장난이라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정묘함을 원만하지 못하고 만약 원명에 대하여 이것은 밝은 것 부묘하게 밝은 것에 대하여 이걸 자꾸 연구를 했어요. 이것은 밝은 가운데 흥한 것이 여러 가지 변화는 옳지 않으면 없애야 한다고 하고 영원히 없는 자리 영멸의 이제 영멸 아무것도 없는 데의지를 기할 바라고 하면서 수성한 견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돌아갈 때 아닌 것을 돌아갈 때라고 고집하는 데 들어서 무상천의 수야타들과 반야가 간절나 친구가 되어서 부처님의 보리를 모르고 올바른 지견을 이르리라. 문제는 여기 있어요. 부처님 지견을 이르리라. 이것은 제육의 뿌려시 허무하다는 마음으로 공하야 없는 다른 이름이니 원통을 어기고 열반어성을 들이는지라 한멸의 종류에 나누다나요. 이 원명한테 더 밝은 데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이건 이렇게 하시면 정확해요. 내가 이 같이 공부하는 양반들하고 대담을 하다 보면은 숨통이 어디서 터지는가 하면은 깊은 도에 들어가면 몸통아리도 없어지고 사념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직 오직 어떤 깨달은 무엇만 남는다. 박연한 무엇만 남는다고. 그럼 여기서만 원명이라고 합시다. 원명한 건 남는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오늘 우리 좀 내가 치료하는 젊은 친구가 요즘은 많이 자기 자성을 회복해서 이제 오늘 가을엔 장가갈려까지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있는 걸로 같이 나오면서 비는 오고 앞은 캄캄하고 안개는 머그직해서 잘 되지도 않는데 옆에서 쫑알쫑알 자꾸 나를 말 못 시켜서 그래서 그 묻는 중에 도로가 통하면 어떠냐고 자꾸 물어요. 도로가 통하면 어떠냐고 스님들한테 얘기 들어본 게 도를 통하면 말이지 뭐가 막
나도 다 알고 이랬다 하는데 뭐 어떤 게 도니까 내가 안 통해가서 모른다. 니나 내나 안 통해가 알기는. 응? 너도 봉사하고 나도 봉사를 해보자. 딱 누가 옆에서 하는 말이 저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아름답다 하는 걸 뭘 아름답다 하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니나 내나 깨달음이라 하는 게 이건 그 말도 몰라.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있다. 꿈을 꾸다가 후닥닥 깨고 나면 현실이 분명히 있지. 그럼 있지요. 그봐. 여기서 한 번 딱딱 깨면 부처님 세계가 있다. 니나 내나 그렇게 믿고 가자고. 네가 3살 때 엄마 뱃속에 3살 일을 모른다 해서 네 3살 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생을 안 믿는 저 어리석은 놈들이 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안 있다고 꾸덕 네 엄마 무엇이부터 시합 아대자 지 동생 나는 거 보면은 지가 장가가 지 마누라 아픈 거 보면 알 거다. 그렇겠지? 그것처럼 나한테 믿고 가자. 믿고 가자. 자, 그러면 꿈을 꾸다 후닥닥 깬 사람은 이게 몸이 달라졌어요? 그들 있죠? 그들이 질이 달라요. 헐덩어리 돌덩이매로 나무덩어리매로 무식하고 송장매로 되어 있다는 게 다르고 하나의 신비가 조화롭게 깨고 나면 이 모든 육체가 그대로 생동하는 게 다르죠. 그렇죠? 네? 맞아요. 후닥닥 깨고 나도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 무엇 하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그대로. 근데 단 질이 달라졌다는 것만 하지마. 그러므로 4대도 청정해서 4대가 우리 몸의 치수아픈 4대가 열애장을 주어요. 만입이 설신이 6번이 열애장을 주어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삶이 전부 열애장을 주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데가 공덕이라고 들어가는 단면에 떨어지는 바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나보고 돈이 나라고 지금 저 양반 좀 도사 유명한 선지식인데 선지식 아니라고 옆에 영감하고 자꾸 싸우는 저기 뭐 선지식이냐고. 어? 전에 그 신청에 있는 그런 욕한다고 그 욕하는 양반이 뭐 무리한 거야 도사냐고 이래도 그 도사는 욕도 안 하고 이래는구나. 나 그런 도사를 만났으면 좋겠어. 그 욕하는 공자는 양반 전부 다 그 부처겠네. 그래서 난 그건 모르겠고 도사나 뭐나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만드는 도사는 전부 마군이요, 마군. 설령 그분이 도사라도 마군인 줄 아는데 내가 도인이 되기 전에는 몰라요. 그렇겠지. 내가 잠을 깨기 전에는 세상 없어도 잠겠놈을 옆에 같이 불불 자는데 후닥닥 혼자 깨면 자는 놈 알고 나 알잖아. 근데 자빠 자는 놈은 두 가지를 몰라요. 지 자빠 자는 놈 모르고 저놈 깨어있는 놈은 몰라요. 그렇건 저렇건 하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빈데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야 된다는 그 관념을 또 하나 딱 세우는 순간 이게 뭐 이게 단멸 종류에 떨어져 버려. 이게 또 마구니라. 이래서 내가 자꾸 무슨 인연과 어떤 자기 어떤 주견을 세우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무신도인이란 게 또 무신도인이란 게 또 어떤 모델도 마음속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또 무신도인 하나 만드네. 무신도인이라 하는 건 무슨 행위라든지 그 안에 자기 마음을 공복을 안 해요. 자기 마음으로 물감을 안 들여. 치려면 치고 죽이려면 죽이대. 죽인 게 끝이고 치운 게 끝이고 욕한 게 끝이고. 그래 아이고 백지 공자 맹자 분께 도덕경 읽어분께 그 아이고 발을 내면 지옥 가는데 그거보다 뭘 이상한 또 소설을 안 써요. 울지 마세요. 자, 여보라고 또 이런 게 나옵니다. 또 선남자가 모든 것이 공함을 공부하고 생활멸이 이미 멸하였으나 정명함대에서 청요함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 딴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미묘한 말씀인가. 이걸 닦아내면은 닦아낸 건 여기에 있다고. 그렇지. 이거 닦아낸 것까지 한 번 더 청정할 때까지 기다리질 안 하고 여기서 뭘 이렇쿵저렇쿵 아무것도 없는 게 뭐가 끝까지 필경 공적한 것이 구경각이냐 하는 생각을 소견을 세우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반견에 떨어진다. 그 얘기. 계속 부처님 말씀에 차라리 앞으로 가면 하라. 자꾸 가기만 하라. 우리 바람은 계속 주시자로 나가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견을 이를 딱 하는 게 뭐냐. 지견자로 그냥 관조자로 계속 남아있으라고. 계속 남아있어. 이 세상에 부처님 교만 제하고 그리고 나찌니시 가르침만 제하고 내가 아는 한 부처님 다음으로 부처님과 성불한 부처님은 아니지만 대보살로 왔다 가신 나찌니시 선생님, 인류 역사상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하고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은밀히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알려면 나찌니시 선생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동방에 먼데 태어났고 지구상에 왔다 갔는데도 우린 가지 못했고 분명히 일본의 누구는 그분이 미륵이라고 분명히 자기는 선언해서 새겨졌고 또 그러한 미륵과 진짜 미륵은 아니고 미륵과 유사한 분이 왔다 가는 얘기를 했고 그분은 이 세상에 여성을 갖다가 제일로 치고 여성들을 많이 인도해가지고 제도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유언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왔다 갔는데 그분이 제일 지금 부처님 그분 자신도 그 말했어. 내가 깨달음을 얻고 몇 년까지는 서가세존이 우리 집에 대구로 잠깐 머물고 가신 일이 있었다. 내 몸을 집을 삼아가지고 잠깐 우리 집에 하숙을 좀 하고 가셨다. 나한테 하숙을 하고 가셨다. 내가 주인이고 그분은 객이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선언했어. 이거는 생각해보면 이게 이상하죠. 뭐가 깨달은 분들이 뭐가 왔다 갔다 하면 귀신 접신 붙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분들 말씀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 나름대로 줄 서가지고 맞추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주인 주고 싶은 끝내 경전에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각을 성취한 분들은 그 생일이 없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한 아무것도 없는 공적한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시방세계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나타났다가 지금 설상 그대로 가만히 계시고 스가세 인도 그대로 지금 가야성 그대로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어디든지 여기 우리 집에다 어디든 아무데나 하시고 놀러 다니시고 쉽게 말해요. 자, 이 얘기가 또 얼마나 위험하냐면 저 사람 환상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네. 저 사람 저기 희한한 사람이 나한테 이럴기가. 청정법신으로서 청진법신을 읽은 사람이 청정법신으로 왔다 갔다 유행하는 얘기는 청정법신의 어떤 속성을 아는 사람 아니면 얘기를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므로 이런 얘기는 7부정이 일어나 8긍정이 일어난 보살지에서 가능하고 이미 8부정이 일어나 9긍정이 일어난 사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좋다, 나쁘다 두 가지 편견에서도 아직 떨어져 나가지를 못했어요. 조금 웃자면 저 사람 나쁘다 하고 저 사람 조금 남한테 좀 진심처럼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 거지 같은 소리만 계속 하는 게 이 머릿속에 있어요. 참 한심해요. 응? 한심하다고. 여기서도 못 벗어나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선악을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그 마음을 또 부정하고 부정의 긍정을 보태고 또 그걸 긍정과 부정을 다시 제곱하고 곱하고 빼고 해서 8번, 9번째까지 올라가야 방금 나찌니시 선생님이 말씀한 서가모니가 나에게 잠깐 유습하고 간 일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은밀히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나도 이 머리가 보통 사고 유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망상으로 말하면 망상대가라는 무진장 나는 내 의식을 타고 시방세계에 쏘다니 어느 구석이든지 구석구석이 다 파버려.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나한테서 얻어야 되는 게 뭐냐. 불치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 글을 안만 써놔봐야 방금 내가 얘기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시금, 세금 다 없어졌지. 없어졌으면 없는 이 상태가 지금 시금이라 시금. 시금이라. 이 시금이 아직 남아있어. 이것이 사라지자면은 좀 더 정멸한 상태, 생과 멸이 없어진 정멸 상태에서 조금 더 정멸롭게 정밀한 그런 공적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다가 소견을 세우니까 불치견을 잃었다 하는 거는 지금 빛이 태양 이게 부처님이랑 이 빛이 나왔단 말입니다. 빛이 쫙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림자가 생긴 거거든. 그림자가 이 시금이라 시금. 시금에서 그림자에서 얘가 뭐가 자꾸 비치는 현상을 자기가 자꾸 만들어요. 뭐도 만들고 이 얘기라. 그럼 얘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또 그림자 생긴 얘기라. 그런 여기서 부처님하고 이제 부처님 지견하고 이게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집에 가서나 여기 앉아서나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거는 사정없이 그냥 반조자로 돌려. 주시하는 물건으로 보라면 물건으로 보란 말이에요. 물건으로. 믿음까지도 물건으로 봐. 내가 믿는 부처님까지도 일단은 그걸로 보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부처님이라는 자세는 그런 뜻으로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에게 법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처럼 나는 그런 의미로 전하고 예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 진짜 열애 했을 때는 열애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 열애 차원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 여기 시금이니 뭐니 가는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장난하겠어 안 하지. 자, 이거는 어려워서 우리가 수행을 안 하면 모르는 얘기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항상 하나 딱 잡고 넣어야 되는 거는 아하 시금이 태음이 없어지고 나면 시금이 남았는데 헛판에 글자성이 싹 사라지고 나면 헛판만 남았구나. 저놈의 헛판마저 이제 이거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리지 못하고 까불면은 이런 일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 아들 마음이 그렇잖아. 마음이. 그럼 마음이 없어지고 나면 뭐가 있어? 끼거든 또. 뭐가 있어. 그대로 있어. 마음이 없어졌다고 뭐 손이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거나 뭐 우리 생각이 있거나 그럴까봐. 문제는 깨달으면 아무 마음이 없다. 번뇌가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마음도 없고 뭐도 없을 게 뭐 좀 어떤 경계가 하고 의심스럽지만은 아라까를 얻은 양반들도 울고 아프고 그랬어. 에? 그렇지. 남자가 모든 것이 공함을 공부하고 생관열이 이미 멸하였으나 전멸한 데서 전멸함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만약 뚜렷하고 항상한 데 몸을 경고히하여 만약 뚜렷하고 항상한 데서 몸을 경고히하여 항상 몸을 려하되 정미롭고 원만한 성공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여 이것이 수승한 견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탐하는 것이야 아닌 것을 탐착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기 흑판에 쓴 글자를 다 재원한 게 마지막에 남은 흑판인데 저 흑판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최상이요 이것이 수승한 것이요 이것이 절대자라고 자꾸 고집을 하는 기라 이런 고집해서 안 되는 것을 탐착한다 이기라 이런 탐착한 데에 떨어져서 오래 살기를 구하는 그래서부터 또 오래 사는 그 신선 비슷합니다. 다들과 만약에 되어 부처님 본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견을 이르리라. 이것은 제7의 목숨의 번원에 집착하여 그만한 것을 견고히 하려는 이는 세월의 길이 수정하는 바로 나아가는 것이 원동을 어기고 열반성을 등기에 대하여 망연된 생멸을 열리는 종류에 가능이라는 원래 우리 명탁이라 이러는 거는 생명은 이게 식음에서 나와요. 명은 식에서. 이 명은 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식음에서 배우는 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잠이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잠들면 무의식, 깨면은 의식,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 의식과 의식으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무의식의 궁극은 뭐냐 하면 죽음이 돼요. 의식의 궁극은 깨달음이 돼요. 자, 무의식의 궁극의 죽음에 가도 의식의 궁극의 깨달음에 가도 그걸 바탕, 그것을 깔고 앉은 밑바탕이 있어. 그 여러 장이 있어. 지금부터 집에 가거든. 앉아서도 그렇고. 잠 같은 거 있지, 잠 같은 거. 멍멍하면서 꾹꾹 조는 거. 네?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 자꾸 무감각하게 들어가는 거. 이게 무의식의 공부는 결국 우리가 하는 자는 거 있잖아. 자는 거 공부는 결국 죽음이다. 그 죽을 땐 다 감을 쓰고 잠을 쓰고 죽어야 그냥 죽을까 봐. 이게 의식의 공부는 깨달음이 된대. 최대한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 자꾸 모두 잠안 자는 걸 제일 쳤는데, 잤던 좀 자요, 자고, 그것도 이것도 좀 자야 돼. 자꾸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자꾸 주시하다 보면 자는 나를 보게 돼 있어. 자는 거하고 상관도 없어. 자고, 생식 깨는 거하고 상관도 없는 자리가 나타나요. 그러면 안 죽어요. 그 나중에 씨가 참, 너들 죽음이라는 게 내가 이 죽음으로 가는 게 얼마나 환희롭고 기쁜데 왜 그러냐면 상상을 해도 할 수 없다. 죽음의 기쁨, 죽음의 환희. 그래 모든 내가 왜 그게 원문을 좀 전등록의 원문을 구하느냐 하는 과거 칠불들이 마지막에 전법계라든가 칠불의 전법계에서 첫째 지적한 게 뭐냐, 전해진 게 뭐냐, 선악은 없다는 걸 자꾸 말씀했어요. 칠불은. 근데 우리는 선악이 있다. 우리 자꾸 죽음과 죽는 것과 사는 게 있다. 그게 우리 미쳤거든. 원래 없는데. 원래 없는데 그걸 우리 자꾸 지금 들어가려고 이해할 수 없거든. 그 다음에 모든 것 부처님의 28대 달마까지 오는 그 모든 달마 6조, 그 다음에 해능까지도 6조 해능까지도 자기가 죽을 때 육신통을 막 부려서 다 보이고 갔어. 그냥 안 갔어. 앉아서 서서히 이래 가거나 나 간대 가고 이래. 공중에 가서 막 18가지 변신을 막 이루고 물에 들어가고 땅에 들어가고 막 수공에 막 그 공신을 놔두고 뭔가 신통 변화를 일으키고 보여주고 갔어. 도가 이기다 하는 배워졌어. 그러나 그분들이 보여준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금이 없어진 초의식의 세계를 보여준 것이지 그것마저 그러한 깨달음마저 탁 차버린 가장 순수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성자는 세존과 나침시다. 물론 세존과 나침시는 다른 점이 있었어. 세존은 도저히 이 세상을 불러 태울 수가 없었다. 화장이 안 됐어. 안 돼가지고 이건 천상 불로도 안 된다. 천상에 불가자도 안 돼. 지상에 불로 말할 것도 없고 천상 불로도 안 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불로 세존을 태울 수 있겠느냐고 화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스스로 화강산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님 제자 중에도 자기 몸을 화강산에 들어가서 자기 산매적으로 자기 몸을 태운 양반이 수국에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마술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실감나게 배워준 분은 나쁜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여기 뭐냐 하면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목숨이라고 하는 건 낫다 죽었다는 거는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 차원인데 의식과 무의식은 너머로 가자면은
의식과 무의식을 아는 자가 있다니까 우리한테. 잠잔 거 아니잖아. 맞아. 잠을 쉬고 난 사람도 아이고 난 뭐 미친 죽었다 깨어났어 알대 나중에. 그럼 몰라야 되는데 나도 몰라야 되는데 어찌 알아야 또 이상하네. 깬 사람은 내가 어찌 뭐 했다 하는 것도 알대. 항상 아는 그자는 뭐 죽었다 살았다 해서 있거나 없거나 하질 않아요 그 자리가. 지금 그 자리 가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도중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장난하는 얘기가 지금 봐요. 선남자가 모든 것이 공함을 공부하고 생과멸이 이미 멸하였으나 정멸한 데서 정묘한 데서 정묘함을 원망히 하지 못하고 만약 목숨이 서로 통함을 보고 진노를 머물러 두려하되 그것이 사라져 버릴까 두려워서 문득이 대제의 연화궁에 앉아서 7가지 보배를 열니 변화하여 예쁜 나가시들을 많이 모아 만주정밀이라고 하면서 훌륭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이 아닌 것을 참이라고 하는 집착에 떨어져서 타기가라들과 반대가 되어서 부처님 보리를 모르고 올바른 시견을 이루리라. 이것은 제8의 삽뜻한 생각의 인을 갈아야 지성한 진노의 갈을 세우미니 원통을 어기고 일반성을 덤지고 천마의 종류에 여기서 이 천마의 종류에 난다는 것은 이 뭐냐면 목숨이 서로 통함이란 모든 우리 의식이 생명의 근원이다 보니까 이 자꾸 식음 저 닦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저걸 갖다가 영원한 목숨으로 자꾸 생각하는 착각에서 이러한 천마의 종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반성을 던진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무슨 관념을 세우거나 마음으로 뭐 의식을 하면 의식하는 자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의식 속으로 자꾸 말려 들어가요. 자기 소견 속으로. 자기가 뭘 알면은 아는 그게 뭔가 하고 그걸로 자꾸 파고 들어가요. 얼른 자기 의식을 관조하면 되는데 그러면 의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금의 경지가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나쁜 데 떨어지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선남자가 모든 것이 공함을 공부하고 생과 멸이 이미 멸하였으나 아직 정멸한 데서 정묘함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목숨이 밝아진 가운데서 여기서 목숨이 밝아졌다 하는 거는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상태인데 원리는 명은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상태인데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생멸을 하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생사라고. 명에서 요 명이 있는데 여기서 나고 멸하는 것, 생멸하는 것. 이거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자꾸 죽음이라 생사지 그러니까 생사.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영은 우리 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을 가지고 또 자꾸 닦아 들어가가지고 어쩌냐면 생과 멸이 이미 멸하였으나 생과 멸이 멸했다는 건 일단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사념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공함을 공부하되 생과 멸이 이미 멸하였으나 아직 정밀한데 정묘함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목숨이 밝아진 가운데서 밝아졌다는 것은 식이 밝아져 있어요. 식이 밝아져 있다 이거. 가운데서 옥고 거칠음을 분별하여 옥고 거칠고 지금 남자는 거칠고 여자는 이제 곱잖아 이건데 여기서 거짓됨을 판단하고 인과 과가 서로 갚는 것이라 하여 오직 감하고 응하는 것만 구하면 청정한 도를 등진하니 있지 않습니다. 등진함이 이를테면 호를 보고 집을 끊으며 열흘 정도 하려고 돌을 닦아서 멸에 이르면 고만 쉬고 다시 전진하지 않으면서 수성한 견해를 쓰는 것이라고 하나니 이런 사람은 정성성문에 떨어져서 정상만이
정상만은 도를 얻지 못하고 얻은 사람 말이에요. 이 무문 비구가 덕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 비구가 반유가 되어서 부처님 보리를 모르고 올바른 지견을 일하니 이것은 제9의 정공심을 원만히 하여 시적과를 이루미니 원통을 어기고 열반성을 등지게 되어 전공종에 납니다. 전공종에 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고 하니 대충 뜻을 설명하면 이 얘기라 해요. 이 세상에 괴롭다.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그런데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딱명하면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가 있으면 괴로우면은 괴로움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일을 해도 그래. 일을 해도 괴로운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배워놔. 내게는 괴로우면은 괴로운 생각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자꾸 써요. 일을 안 하든지 무릎채든지. 좋으면은 그 좋은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네? 세상에는 이제 보세요. 이게 그걸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게 잘못한 얘기 지금 하시고 있어요. 보세요. 응하는 것만 구하면서 청정한 도를 금이라니 이를테면 호를 보고 집을 끊으며 모든 고통은 애착하는 데서 생기거든. 네가 오늘 좋은 물건을 돈을 좀 손에 주머니 넣고 잡아. 자면은 밤새도록 뭘 찬이라고 뭐 가지고 전전 응하는 그런 소리. 그게 뭐 내가 가지는 순간 온갖 고뇌가 그것으로 오거든. 그러니까 집을 끊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취하는 걸 다 버렸다 이 말. 그럼 끊으면 또 멸을 정덕하려고 또 아무것도 없는 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 정덕하려고 도를 닦아서 도는 나름대로 자기 하는 방법대로 닦아요. 닦아서 멸에 이르면 그만 아무것도 안 해. 그때부터 이 최상의 경지인 줄 알고 그대로 그만 스승한 견해를 나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정성성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성성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성문가에 뭘 들으면은 알긴 아는데 좋다는 생로병사를 못 면해서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정상만인 문무비구 옛날에 부친 당시 때도 무문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년나무 법문을 듣질 않아요. 부친만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사람들. 이래야 정상만이 떨어진다. 이것이 제9의 정응심이라. 자기 정신을 어디다가 쏟으면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현상을 도로 여기는 사람. 원만히 하야 시적과를 이루미니 뭘 취해가지고 고요함을 이루니 원통을 어기고 열반성을 등지게 되어 전공종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10가지 중에 선남자가 모든 것이 공함을 공부하고 생과 멸이 이미 멸하였으나 정멸한 데서 정묘함을 아직 원만히 하지 못하고 만약 원용하고 청정한 광명에서 깊고 묘함을 연구하여 밝히고 이것이 열반이라 하여 전진하지 않으면서 수승하게 알았다는 생각을 낸다면 이 사람은 정성벽지에 떨어져납니다. 벽지불일과 같은 유사한 데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는 딱 정성에 들어가면 다시 요지부동을 해요. 아까 이게 정성 성문도 그렇고 이거는 큰 부처님이나 보살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을 일어나지 못해요. 거기에 떨어져서 그 정성 벽지에 떨어져서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영각, 독각들과 반여가 되어 여보세요. 우리는 영각이나 독각이 대단한 줄 알지만은 시검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 부처님을 여기서 가섭도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멸진정을 터득하고 나서 완전히 이 독각이나 영각지를 벗어났어. 그런 길이 알고 넘어가죠. 이거는 부처님을 안 만나면 안 돼요. 일반 보통 그리고 대보살 만나거나 이러면 되지. 일반 보통 선생 만나서는 안 돼요. 이것이
이 반대가 되어 부처님 본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견을 이르리라. 이것은 제10의 원흉한 각과 통하는 마음을 내어 이 돌을 닦다가 보면은 공부를 기도를 하거나 뭘 이래 하다가 보면은 참선에도 그렇고 되게 고통이 지나고 나면 묘하고 경안하고 신경을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맛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선정이거니 해가지고 그 선정의 맛을 거기에 그 미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항상 그걸 자꾸 구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것이 참선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하면 그게 금방 일어나요. 그게만 영원히 안주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을 싫어서 산속에서 영원히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우째 우리 볼 땐 심심은 우연 살아야 되지만 그 자리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무상하니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거기서 빠져가지고 못 나온다. 이것이 제15의 원흉한 각과 통하는 마음을 내어 고요하고 밝은 가를 이루니 원통을 넘기고 열방성을 던지고 각이 뚜렷이 밝거나 뚜렷한 것을 변화하지 못하는 종류의 나는가. 아난다야 열가지 선나에서 중도에 잘못된 견해나 미혹으로 인하여 만족치 못한 것을 만족하게 정득하였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다 지금에 대하여 마음이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자리에 생기는 것이라. 그런데 중생이 완미하여서 스스로 요량하지 못하고 이러한 현상을 만날 적에 제각기 전부터 애착하여 익힌 어두운 마음으로 스스로 휴식하면서 그것이 마지막 편안한 힘처라야 스스로 이 없는 대보리를 만족하였다고 하는 큰 망을 이루는 것이 외도와 사망을 받는 고가 끝나는 무관이용에 들어지고 성문과 영각은 또 나아가지 못하일리로나. 너희들은 마음을 먹고 여기 물을 받들어서 이 법문을 내가 멸도한뒤에 말세에 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널리 모든 중생으로 하여 그것을 알게 하며 말을 보고 스스로 깊은 죄를 짓는 이유께 하여라. 편안히 보호하고 안유지요 구원하여서 사대면을 지배하고 그의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불지견에 들게 하여 처음부터 성취하도록 갈림길로 들게 않도록 한 법문은 다그 세상 하나서 열애께서 이를 의지하여 마음을 물이 없는 돈을 얻어가는 지금이 만약 간다면 너의 모든 금이 현전에서도 힘식으로 작용할 것이요 작용하는 가운데서 보살의 건강근혜로 들어가서 뚜렷이 밝은 정의로 마음이 그 속에서 변화하여 마치 그 당유리 속에 다른 눈과 같은 이와 같이 십신, 십주, 십행, 십태양, 사계한 기분 초라야 보살이 닦는 바 건강기지 얻은각이 뚜렷이 밝으며 묘한 장엄의 바다에 들어가서 보리를 원난이라고 막 없는 대로 가로이 부처님이 사마다중의 비파사나에서 광명으로 문석하신 이세라 마의 장난이라 마경이라 따라주는 네가 잘 알아서 마의 대비시고 사터단 소견이 들리지 않는 엄마는 여기서만 마음만
마음에 많은 소멸되고 천만은 부서지고 대륙기시는 없어지고 도망하여 이내 망령은 다시 나오지 못한 것이여 하루들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요 하여란 사람은 더욱 정진하여 일이라 마냥 만세의 묻은 우둔한 중생으로서 선나를 알지 못하고 우스란 법을 알지 못하나 삼매 닦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비가 그들이 사마와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거든 심으로 건너야 그들 놓아여 나의 불정 바람이 불을 가리에 하여라 마냥 외우지 못하거든 선당에서 두거나 혹은 몸에 지게 하여라 그든 나가 움직이게 못하게 그든 마다이 지방의 여기서 그리우신 것까지 다가나가는 그를 공정하여 하늘은 모시지라나 지금 저 있는 많은 말씀들이 모음말 세금에서부터 색수상비유식이죠.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이나 빛이나 온갖 환상을 많이 봐요. 전부 세금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수음에 가면은 여러 가지로 신통 변화 같은 장난을 자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금 상음에 들어가면은 가지가려 자기 상상으로 온갖 신변을 맡는 장난을 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음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현상을 또 많이 봐요. 그러다가 시금에 가서는 엄청난 자기 궁극에 깨달음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방금 내 얘기대로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온갖 걸 이래 써놨잖아. 별잘 다 써놨는데 이걸 지운단 말이에요. 이래 지우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하얀 흑판 우리 양지보살 여기 만날 뭘 쓰시는 이 흑판이 남아있잖아. 그런데 이 흑판 이게 남아있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문제라 문제. 이게 문제인데 이게 바로 문제인데 이걸 구경으로 착각하는 얘기라 지금까지.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가 아주 쉬울 듯 하지만 일반 사람이 알아듣기가 지극히 어려워. 많이 여태까지 내 강의 들은 사람 오늘 이 얘기에서 거의 다 결론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납니다. 있잖았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이라 하는 걸 싹 없애야 되고 하여간 모든 생각이나 사념이나 관념은 전부 이 마음이 존재하고 마음은 엄마가 천만하고는 뭐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뭔가 신비로운 어떤 힘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통한 힘들. 내가 본디 내가 아는 다른 무엇으로 되어 있을 땐 천만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세상에 난 보지 못한 게 자꾸 보일 때로 이게 뭐예요? 이 천만하고 비록 남 보지 못한 걸 보고 남 하지 못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이 세상에 온갖 부처님의 신비경 그리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상상을 불허하는 불가사의 경계가 자꾸 앞에 나타나는 거라도 못 보는 사람보다는 보는 사람이 월등한 건 사실이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저 뭐라 했어? 저 천남 외도들은 마침내 구경에 가면 뭐가 되냐면 반드시 무한지옥 직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온갖 복락을 받다 간다고 돼 있어요. 이래서 차라리 돌을 닦지 못하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걸 내가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처음에 이 품에 들어올 때 먼저 내가 경고한 말 또 그리고 참 스사로 이건 개탄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집에서 이 종교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돌을 닦아가 한담해준다니까. 그렇지는 어째다가 나 같은 사람 말을 좋은 창고로 해가지고 방금 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법판마저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만 알면은 아무런 자기 주견과 편견을 세우지를 않냐고 자기 삶의 어떤 모습이나 무엇을 남다르게 하질 않는다 이거야. 뭘 특색을 낼 이유가 없는 기란 말이야. 네? 무슨 그리고 부처님도 도저히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 지견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설한 숙능은 불정 다란이라도 외우라고 그랬죠. 지금 다란이 모두 외우십니까? 내가 이 다란이 외우라고 자꾸 권한 이유가 내 자신이 외워야 돼. 외우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반드시 다란이 외우고 묘법연화경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묘법연화경이 뭐 어떠냐? 우리 실상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불치견의 바로 이 지견을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고 바로 지견으로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성불로 바로 집어넣는 경이 묘법연화경이라고. 우리들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서 자신 있는 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나는 싸그리 내가 여기 앉아서 지혜의 빛으로 그냥 내가 작사된다. 없어요. 어떤 경제가 나타나고 어떤 무엇이 어떤 산임 어떤 신비 어떤 사람은 무슨 말 무슨 논리 무슨 학설이라 하더라도 요새 책에 보니까 기억을 갖다가 또 굉장히 고무천명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억력을 정장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출세하는 얘기. 그 양반들이 지금 이 부처님 공부를 안 해서 그 글 쓴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 세상 사람들한테 기억을 정장시키고 기억력을 자꾸 강화시키고 자꾸 기억이 어떤 우리가 말한 지적인 확신을 자꾸 충족시키면 전부 미쳐버리요. 미쳐. 전부 도라이 다 돼요. 전부 정신병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옛날에 말이지 고대에 있었던 말이지 충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문희 같은 양반 장문희 그것도 여자거든요. 그 조조가 들다가 말이지 자기 그 고서 그 수천만 건의 서적이 다 전날에 다 사라진 걸 갖다가 그 문희라는 여자가 자기 손수 써가지고 400건을 창출해내는데 글자 한자 안 됐다. 이거를 저 사람들은 기억으로 치부하더라고. 기억. 저런 어리석은 작자들이 그 기억이 아니요. 전생에 지당보살 기도를 했거나 다른 일 외웠거나 해가지고 할 때마다 남방을 보고 물을 마시면서 이 세상에 총명한 나의 총명한 기억력을 내가 얻겠다고 나름대로 수식관을 닦았거나 나름대로 그런 기도를 해서 덕력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런 분들은 기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다 보면은 무슨 책 하면 그 책이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뭘 쓰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줄 다 나와요. 이식과 무의식이 녹아서 사라진 자리에 영원 불멸성의 각성이 입력된 문이 나와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비록 그 여자는 문의는 재수합니라고 일찍이 가가지고 말이지 청산 가부가 돼가지고 그 애놈들 오랑캐한테 붙들어가서 첩살을 갖다가 몇십 년 하다가 마침내 그 조조한테 불리가가지고 아들 놓고 아들 흥계까지 놓고 그래 고생했지만은 그 기억 속에서 잘잘 나온 400건이 나왔다. 인간이 나치니스 선생님이 자기 손수 600건을 썼대요. 600건. 10만 건을 저서를 읽은 사람 600건이라는 손수 글 쓴 사람 난 이걸 보고 나는 뭐 오전병이 오는데 막 그거 상상만 해도 오전병이 잘하는 녹아서 없어지. 인간으로 가능하냐 얘기라. 그건 우리들 의식으로 상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불가사의 차원으로 끌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아는 것이 뭐냐 다란이를 알아. 다란이 보면 그렇게 된다고 부처님이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들이 아는 상식의 기억설이라든가 암기술로 되는 게 아니요. 제발 복장을 뜯어본 그 마음 심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 공부를 조금이라도 닦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봐요 부처님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가 이잘 드러났다고 어쨌든 신앙사람 말세 중생형이 발치라 이랬네. 말세 중생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이제 세금 수금 상금 행금 시금 없어진 데까지 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벽지불가 이런 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역시 그까지도 보리를 던진다 했어요. 근데 난 불행하게 나는 천만다행히도 그래도 하나 돈은 얻지 못했지만은
그러한 차원은 어째서 그렇다는 사실은 명쾌히 머릿속에 담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천마 외도가 나한테 붙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이 자리에 자신 있게 서서 자신 있는 얘기를 빵빵거리고 벌써 장장 4년인가 거의 다 이제 마지막에 왔어. 그 다음에 고생하고 수고 많고 비말 온다는 거 잘 돌아가시고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